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나갈 위에 쥐셨네. 나갈 위에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남몽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내볼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도 자녀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과 염려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 청년영어권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빛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 속한 전도회와 순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중 성경 말씀 읽기와 또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며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치료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인딘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 입술과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몸된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므온과 그비라와 브레롯과 기랏 여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이 개척기 때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다른 백인들과는 좀 다르게 그들을 존중해 주었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이 펜은 아주 친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어느 날 이 펜에게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펜, 자네가 이 땅을 원한다고 하면은 모든 땅을 다 가져가도 좋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그것은 하루 동안 해가 떴을 때 하루 동안 걸어온 땅을 우리가 자네에게 주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담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자 길을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다 돌다가 해가 질 때쯤 그 인디언들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게들, 자네들이 말한 대로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제 약속대로 이 땅에 왔다네. 약속대로 그 땅을 주었으면 좋겠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디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굉장히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 그 이야기는 농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농담하고 웃었는데 그 농담을 진실로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오게 된 것이죠. 인디언들은 이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반응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놀랍고 한편으로는 고마웠다고 합니다. 왜 고마웠을까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펜의 이 이야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윌리엄 펜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그 땅을 이 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펜실베니아의 식민지의 창립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지 간에 그것을 제안한 자와 그 약속을 받는 자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속은 다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는데 늘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셨습니까? 아니면 약속은 했습니다만 농담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깊이 인물로 이렇게 제외를 시킵니다.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약속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지킬 약속, 지키지 않는 약속 구분해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지키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주변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약속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과 하신 그 약속은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셨는가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수했던 부분들을 같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은 다 침멸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침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엄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무모한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해야만, 하나님의 그늘 안에 피해야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에 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거짓이 탄로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언약을 체결했던 그 장소와 이 기브온 족속에 살았던 그 장소는 사흘 거리밖에 안 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한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행동을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심히 놀랍지 않았을까요?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속아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 말씀드렸죠. 속아서 언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속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기브온 족속을 진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보면 이것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어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말씀을 보시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게 살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살리기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잘 선택한 것일까요?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계시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다음 스텝을 받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 스텝을 무엇에 근거해서 밟아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과연 이들은 잘한 행동일까요? 잘못한 행동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큰 기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세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기를 사울이 약해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일 민족인 것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기브온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은 오늘 묵상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선택한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상과 벌이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벌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이 벌을 기억하여서 오늘 또 정도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속아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끊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도 하나님은 받아내시고 그들의 돌이킴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끊어낸다고 하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받는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으시겠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에 걸쳐서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한지 아세요? 도망갔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도망간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그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은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실패를 맛보고 혹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으로 해서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간 것처럼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니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한번 실수하고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주님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혹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경외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도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발각이 되었네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브온 족속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의 1세대뿐만 아니라 그 대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무 패는 이 일, 종으로서 나무 패는 거 쉬운 일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거든요.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들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서 나무를 직접 베어서 나르고 쪼개서 준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더 나가서 물을 깃는 이 일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 이 성결 예식을 통하여서 사용되는 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한 번,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평생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노예들이 해야 할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또한 자유민이 아니고 일꾼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업을 얻었습니다만 이 기브온 족속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었지만,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힘들어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그 하나님,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들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역대상 16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기브온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을 보시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이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황무해져가는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 일들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이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는 일들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들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이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해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이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역사해 주셔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이 일들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드린 것은 작고 적은 헌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고 적은 것을 크고 의미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일주일 전에 들렸던 마을이 어디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던 그 집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잔치를 베풀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 시몬을 가리켜서 문둥병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둥병자였는데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시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거기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누구의 누이예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거든요. 죽은 동생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등장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일들을 했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내 동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여준 그 감사의 표현들을 주님이 어떻게 여기셨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내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다 부어 주었을 때 가룟 유다가 또 제자들이 이 일들에 대해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 비싼 것을 깨뜨려서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훨씬 좋을 뻔하였다. 근데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묵상을 하는데요, 어떻게 결론을 내놓는 거니?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십자가의 고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이들의 헌신은 그런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보였던 그런 감사와 감격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아름다워서 보여진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여겨서
그 사랑을 안고 그 위로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 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들은 작고 적은 것인데 주님은 이 헌신들을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작은 것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허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번 어머니 장례식 때는 이 친구를 좀 만나보지 못하고 와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그 당시 중고등부 회장을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열심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해 볼 때 뒤지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뭐 특별한 성격도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얼굴도 생김새를 따져보면 제가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머리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있는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걸어왔습니다. 단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는 예배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사는 마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초가집을 하나 빌려서 빈 초가집을 좀 개조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사실은 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러나 이 일들의 마음을 모아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1시간 일찍 그곳에 갑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직 일하시는 분도 오시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많은 벽돌들을 날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다가 수북히 쌓아놓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수업을 마치고 제일 먼저 다가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작은 일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다가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친구가 하던 일들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움이 얼마나 됐겠어요? 일하는데 거추장스럽게만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이 다 건축이 되고 전도사님이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골에서 성전 벽돌 하나씩 모아서 성전을 짓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일이고 전체 그 일을 감독하는 전도사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한 명이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전도사님과 어른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더래요. 몇 번이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또 내려놨었는데 저 학생이 저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지 않겠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했느냐? 자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들이 너무 감격적인 일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돈도 없고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벽돌 몇 개 옮겨드리고 쓰레기 치우고 위험하지 않게 못 치우고 이런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전도사님과 일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여정을,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는데 내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허비 되어진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7,000개 중에 하나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절대로 철회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결단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크게 생각하시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아예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이라 영광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적은 것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하시고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인데 하나님 저도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하신 그 약속이 아름다운 약속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오늘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라도 이러한 우리의 가정에 관한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드려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 너무 부족하여서 작은 희생 작은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는데 이것을 크게 생각하시고 큰 의미를 두시며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오나 7,000개가 넘는 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참고 인내하고 온전케 해 주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린 작고 적은 것을 크고 놀랍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셔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작은 것도 크고 놀랍고 의미 있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